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343쪽 혹 344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읍시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내 아들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소천하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소천하셨다면 그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들려주셨던 그런 말씀들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부모님으로서 또한 가족의 어른으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지금도 저는 잊지 못하는 저희 부모님들이 제게 남겨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호중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주의 종이 되어라. 주일 성수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 꼭 가르쳐라. 지금도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목회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 피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가족이 되었고 영적인 아들로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양육해왔던 디모데, 그 디모데를 오늘 사도 바울은 내 아들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 가운데에서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아마 이 사도 바울은 직감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겠구나. 이제 마지막이겠구나. 참 희한한 것은요,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때쯤 되면은 그것을 느낀다고 그래요. 죽음이 임박해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면서 삶을 정리하기도 하고 또 꼭 해줘야 할 말들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을 직감하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어떤 말을 남길까?
그래서 유서와 같은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 아들아, 내가 정말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바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여져라. 강하여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치열한 전쟁터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인생의 살얼음판과 같은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강하여져라.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큰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어느 누구도 마귀의 시험을 피할 수도 없고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없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마음은 선한 것을 원하고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나 자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내 속에서 선과 악이 싸우고 있다, 대립하고 있다. 그런데 선이 악을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구보다도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 인생을 살아오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수없이 많은 싸움을 치루었지만은 그럴 때마다 정말 더욱더 간절하게 원하고 느꼈던 그 부분,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언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런 정말 권면을 할 수 있는 아들아, 정말 너는 영적으로 강건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그래서 좋은 아파트 사고 물질적으로 넉넉해져가지고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모든 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내 아들아,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셨던 그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늘 언제나 그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면서 지금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왔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앞으로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이 디모데, 어떠한 영적인 전쟁터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유혹받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조금만 방심하면 영적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건하면은요, 아무리 세상의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요인들이 있어도요, 방금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도 말씀을 드렸지만 7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환경과 형편들이 우리들 속에 계속해서 몰아쳐와도 그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8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영적인 강건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누구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는 연약하지만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하여져라. 무슨 말입니까? 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러면서 오늘 3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병사가 원하는 것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병사의 목적이다. 병사로서 여러분, 자기의 삶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바로 군인들의 모습이다.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늘 언제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첫째되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소망이 되어야 될 것이다. 아들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너는 영적으로 강건하여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 믿음 자랑하지 말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하는 것을 자랑만 하지 말고 영적으로 강건하기 위해서 늘 애쓰고 힘써라.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얼마나 훈련을 합니까?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예배 훈련,
계속해서 훈련을 통하여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행편에 처하든지 거기에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늘 떠올리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늘 자신을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서 훈련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운동선수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얼마 전에 유튜브 동영상을 잠깐 보는 가운데에서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하는 모습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마라톤 하는 선수들이요, 이렇게 달려가면서 이 길에 마실 거, 먹을 것을 조금 이렇게 널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달리다가도 그 물병을 갖다가 들고 마시고 버리고, 또 음식이 있으면 음식을 약간 들어가지고 먹고 버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 그런데 이 운동선수가 이 먹을 마실 물을 잡기 위해서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셔야 되는데 못 마시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뒤에서 달려오던 누군가가 이 사람한테 생수병을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생수병을 탁 쳐버려. 야, 호의를 가지고 저렇게 병을 주는데 어떻게 안 마시고 저걸 뿌리쳤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선수가 주는 것은 받아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주는 것을 받으면 실격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뒤에서 이 사람한테 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른 선수의 코치였다. 그러니까 이 선수를 고의적으로 탈락시키기 위해 가지고 생각해 주는 것처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저는 처음에 첫 장면을 보면서 야, 저렇게 호의를 베푸는데 어떻게 저렇게 매몰차게 거절할 수가 있을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달리는 선수가 자기에게 그 생수를 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코치든지 아니든 하여튼 선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쳐냈다. 그래서 끝까지 달려갔다. 야, 마귀도 우리한테 이렇게 시험할 수도 있겠구나.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해가지고 항상 그렇잖아요. 좋은 마음처럼, 귀한 마음처럼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받아 마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선수는 실컷 그 힘든 가운데에서 완주하고도 실격이 되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잘 달려도 결국은 메달의 선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원칙을 지킬 줄 아는, 법을 지킬 줄 아는 그런 모습, 그리고 선수가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훈련하는지, 올림픽 참가하기 위하여서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들 그 훈련 장면들을 한 번씩 방송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지. 바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강하여질 수 없다는 거예요. 법을 지키고 훈련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나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디모데야, 비록 그 길이 험난하다 할지라도,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 앞에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더욱더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면서 영적으로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더욱더 힘있게 강건하여 질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열매는 빠르게 급하게 열리지를 않습니다. 열매가 열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습니다. 그러면서 그 열매가 열릴 때까지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리고 그 열매는 결국 때가 되면 결실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강하여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지만은 당장의 열매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렸던 그 예화를 떠올릴 때마다 저도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잃어가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던 선교사의 그 모습, 모든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홀로 쓸쓸하게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아무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사냥하고 돌아오는 귀족을 환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선교사는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했는데 저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아들아, 너는 아직 아버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네가 천국에 들어오는 그날 천군 천사가 너를 찬양하면서 너를 맞아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당장에 영적인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교회를 섬겨가면서 또한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면서 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영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수적이고 재정적이고 모든 면에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에 그 열매가 맺히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왜 내가 판단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판단하십니까? 대교회를 섬기면서 재정적으로 또한 성도의 숫자적인 부분에서 정말 남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큼 그렇게 성공했다고 한 그 사람들의 모습, 과연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잘했다고 충성했다고 말씀하실까? 왜요?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그 교회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모든 편법을 사용하고 그리고 목회를 하기 위해서 부교역자들에게 온갖 욕을 다 하면서 사람 취급을 안 하면서 그저 교회에 나오는 돈 많은 사람, 권력 쥐고 있는 사람, VIP, 그 사람 우리 교회 떠나면 안 된다. 너 지금까지 뭐 했느냐? 온갖 욕설로서. 그런데 그런 목사님 교회를 떠난다고 했는데 담임 목사직 내려놓는다고 했는데 원로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하고 여전히 교회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여러분, 열매는 언제 열리는 것입니까? 결실의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열매는
언제 결실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디모데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사도 바울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누구보다도 고난을 겪었다. 죽음의 위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을 겪었던 그 수많은 순간순간들, 그것을 떠올리면서 디모데야, 네가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러나 반드시 열매를 맺는 날이 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예비되어 있으리라. 나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주를 위해서 수고했던, 주를 위해서 고난받았던 그 모든 사람들,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 모든 분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으로 자랑스럽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을 생각하면서 디모데야, 영적으로 강하여져라.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강하여지는 그런 모습들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참으로 영적으로 강하여져서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여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모습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고난이 우리의 삶을 위협해 올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힘있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영적으로 강건하여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 가족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